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도 가까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부터 해가지고 좀 십자가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3주 동안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거 오늘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가 뭐냐? 자,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고 다니죠.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들 그게 십자가는 뭐냐면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을 하는, 그것도 아주 가장 잔인한 형틀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형틀을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물론 그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저 상징적인 그러한 그 표시로다가 하고 다닌 거지만, 이게 그래서 이 굉장히 잔인한 형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안 해요. 로마 사람이 아닌 그 유대인들, 예를 들면 다른 그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완전히 처형을 하는데, 로마 사람도 처형 안 할 정도로 이게 가장 잔인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어떠한 그 심정들을 참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프고 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때는 아픈 거예요. 영이라는 존재는 아프지 않죠. 뭔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영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이게 마태복음에도 잘 나왔는데 오늘 마가복음 읽었으니까 거기서 보겠습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십자가라는 것을 놓고서는 놀라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생겼으니까 나로 해서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요. 굉장한 고통을, 여기서가 본인의 고통을, 이거를 제자들에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리셔야 됩니까? 죄도 없는 분인데. 근데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여기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내 뜻,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라는 것을 난 지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그거를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면은 이거를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언약의 죽음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려면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참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이래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마음대로 뭐 범죄하고 막 이상하게 굴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나님의 뜻에는 뭐냐면 내 목숨까지도 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죠. 이게 야고보 기자가 한 얘기예요. 야고보서 거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목숨도 걸어야 되고 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의 뜻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해서 생명 살리는 그거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동기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도 찬양은 그렇게 하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도 이것들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거는 하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를 해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다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기도가 되잖아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간절한 기도, 간절히 들었다는 것은 간절히는 스포데라고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디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건 이 지역에 보면은요 올리브인가 그거를 기름을 많이 생산이 됐대요. 여기에요. 그러면 올리브라는 것은 그 아주까리 얘기나요? 아주까리 맞아요? 예? 달라요? 하여튼 그것이 많이 생산되는 게 이걸 기름을 만들려면 짜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 자, 이게 이렇게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거기 잘못 3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거기 주부의 단어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너희들 다 멸망시키겠다.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성경에. 근데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때 역사적으로 그때 어떻게 됐느냐? 전염병으로다가 완전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죽였대요. 전염병이 역사적.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 하나면 돼요. 18만 5천 명 그거 죽이는데 천사 하나면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인데요. 26절에 거기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뭐가 오냐? 천사들이 심부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십자가라는 것은 말이야 인류를 구속하는 형틀이에요. 인류 구속에 다시 말하면 승리를 갖다 주는 형이에요. 그래서 14장 33절에 보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니까는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이 실제로 뭐냐면 마음을 다한 기도.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여기 여러분들 그 얼굴이 땅에 엎드러지게 기도했다.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두기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땀방울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처럼 이렇게 간절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걸 왜 그래? 인류 구속의 십자가가 이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게 그런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잔인한 고통을 당해야지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인류 구속의 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 밑에 나갈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 제자들은 잤어요. 제자들은 잤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고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와서 보면 또 자. 세 번까지 또 왔더니 그때 자. 그때 뭐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와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게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예수님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3절. (24장 43절이에요) 43절. 찾으세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 하늘로 맡아가지고 뭘 하더라? 힘을 더하시더라. 맞아요? 다 같이 시작.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다. 여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가지고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신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뭐냐면 완전히 구속의 완성을 이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뭐라 했으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리했다는 얘기죠. 잠을 자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뭐 했어요? 실패했는데, 기도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힘을 더해줘 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게 기도한 결과예요. 어떻게 간절한 기도, 십자가라는 잔을 놓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의 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새벽 예배 메시지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꼭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힘을 얻으세요. 천사가 힘을 더하시다.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